이스라엘 나라를 가면 동편 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중에 또 동편 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밑으로 내려가면, 동편 밑으로 내려가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골짜기 밑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이걸 기드론 시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온 어떤 하수들이 그 흘러가는, 그래서 일명 검은 시내 이렇게 부르기도 한 기드론 시내라는 시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바로 그쪽 동편 방향으로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몇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감람산이라고 일컫고, 작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들 밑에마다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들 이름이 겟셋만의 마을, 벳박의 마을, 베닉의 마을, 이런 마을들이 그 감람산을 끼고 그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바로 그 감람산 중에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동산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소위 그 하속들을 약 한 500여 명 인솔해 가지고 그 겟셋마네 동산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등 들고 횃불 들고 무기까지 들고 그것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가 본문 내용입니다. 고난의 시작점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하게 된 것은 고난의 의미가 있는 사순절 기간도 되고, 또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을 나타내자이잖아요. 이런 상황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을 배워야 주님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아, 주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이 본문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보여주신 주님은 어떠셨는가? 어떤 처신을 하셨을까? 한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없다. 그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말은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할당된 목,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집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분의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압니다. 그 삼위일체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몫이 뭐냐? 바로 잔을 든 겁니다. 그럼 그 잔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처음에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시오면 이 잔 나에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간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은 자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잔이 나에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죽음 아닌 죽음을 내가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악질범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형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질범으로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도 처음에 기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당된 몫이 그 죽음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그 몫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아온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로마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다가 통치하시다가 통치를 받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설 것이다. 가서 심판을 받겠죠. 에게서 나오고 살다가 돌아간 인생이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전제가 보내셨다 그랬는데, 왜 보내셨는가를 물으시겠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꿈이다, 그 말이에요. 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와서는. 왜?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자, 몇 군데 성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구속시키고자 저 북쪽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까지 쫓아간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네가 아니라 저 북쪽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 피신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까지 쫓아갑니다. 잡아오려고 가다가 주님을 도상에서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앞을 못 보게 하나님이 막으셔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씨름을 합니다. 그때 천사를 그 성 안에 신실한 성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사자가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15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복잡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고, 보면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사울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빌립보서에서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이유를 따라서 나는 달려간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꿈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목적 있어 보내셨고, 바울은 그것을 꿈으로 바꿔서 도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반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날 사랑하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좀 이따 또 물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고민이 된 겁니다. 거듭 물으시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공통된 내용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로 그 목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이 목양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역으로 사울처럼 그것이 꿈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적이 없지는 않겠지요. 자, 좀 헷갈립니다. 그럼 나를 왜 보내셨을까? 찾으신 분들은 고고하시고, 글쎄 뭘까? 일생을 두고 할 꿈, 그냥 오늘 할 꿈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내 인생에서 있어서 거대한 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 거대한 꿈, 그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고민하며 찾아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 사울을 부르신 주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모세를 부르신 주님, 요수아를 보내셨던 주님, 이유가 다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모르면 허송세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평양 쪽으로 간다고 하면 갈수록 나는 다음의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다음에 생고생합니다. 가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끄신가요? 인격과 신앙이 얕은 사람은 감정이 자기를 이끕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성숙했지만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참 필요해.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자존심인가요? 감정인가요? 기분인가요? 돈인가요? 어떤 또 다른 권력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은근히 지금 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목적이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꾸는 꿈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 이걸 이 다음에 물으신다 그랬죠. 이걸 물으셔서 합격 불합격이 된다고 하는데, 잘 살았다는 대접은 이걸 해야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지금 열심히 여러분 잘 살고 있어도 뭐 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그 달란트 맡긴 주인은 달란트로 어떻게 했는가만 물어요. 문화를 맡긴 주인은 문화로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나 열심히 잘 살다 왔는데요, 글쎄요, 맡긴 건 어떻게 했나요? 목적은 어떻게 하셨나요? 고민해야 됩니다. 좀 깊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따라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멘. 만약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게 되면, 목적이 이끌지 아니하면 허송세월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이 자체가 불성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적을 향해 끌고 간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건데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허송세월이고 불성실한 삶이 되고 말겠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주님은 그 목적 따라 사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할당된 몫이라고 하셔서 그 몫을 지금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고 계시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만 몇몇 타만 내려다보면 기드론 시내가 바로 보입니다. 거의 거기에 절벽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렇게 보입니다. 시내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동문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지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나름 은밀한 곳으로 가셨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을 때입니다. 그날도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황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눈뜨시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좀 이상해집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감람산에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감람산에 가는 것은 뭔가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왜냐?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랬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상황에서 보호가 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시도를 하지만 또 보호가 되고, 보호막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에 계셔야 돼요. 그래 아차하면 그들이 보호막이 되어줄 거니까. 지금 시국이 나빠요. 유다는 이미 배신했어요. 그런데 감람산 은밀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런저런 배경으로 보면 매우 적절치 않는 처신입니다. 왜 그러면 가신 건가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거기 있으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잡히지 못할 것이니 내가 쉽게 잡힐 수 있는 곳으로 난 간다. 그러시면서 가신 거예요. 뭐가 느껴지나요? 안 죽으시려고 은밀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잡히시려고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저들의 방해를 뒤로 하시고 날 잡아 가라는 차원에서 2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산으로 가셨는데 그곳은 이런 토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래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꼭꼭 숨어야 됩니다. 꼭꼭 숨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 유다도 알더라 그랬어요.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신 다음에는 성내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감람산으로 가시고 이게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계시면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그곳에 가셨고 가룟 유다가 아는 곳에 가 계신 겁니다. 자, 이 가룟 유다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떤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야, 때는 이때다. 군중을 피하여 은밀한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갔는데 유다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곳에 가자. 그러면 꼼짝없이 당한다. 예수님 조용히 해치울 수 있겠다. 주님 왜 모르셨겠습니까? 유다도 아는 곳에 왜 가세요? 잡히시려고 가신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대로 지금이 시점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가고 계신 거예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로 7절에 보면 500여 명에 해당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위했습니다. 제자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뚝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굴 찾느냐? 그때 한 사람이 대표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내가 그다. 사람들이 너무 놀랬던지 충격을 받았더니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땅에 엎드러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당당함,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권위 앞에 굴복된 순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용히 지났어요.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누굴 찾느냐? 다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왜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라고 그래라. 그럼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 막고 있어. 내가 도망갈게.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지도자들 많잖아요. 지 살고 남을 죽이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크다. 거듭 자기를 노출시키신 이유가 불상사 없이 쉽게 잡혀가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할당된 몫이어서 지체치 않으시려고 적극적으로 응하고 계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성질대로 칼을 뺍니다. 칼을 빼서 네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치 앞에 있는 한 종을 쳤는데 그 종의 귀 한쪽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확 했는데 아슬아슬했죠. 거기서 생명이 해졌으면 큰일 났을 건데 귀 한쪽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은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 대항 좀 해줘야 당신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항을 해줘야. 저들이 함부로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은 살려고 몸부림친 흔적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지금 때가 되었어요. 그 지체치 않으신 거죠. 다 따라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성도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목적을 향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갈 때 내 자신이나 환경이 방해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예수님의 배경과 같이. 그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핑계도 대지 말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눈을 떴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라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내하고 상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우리 현실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씁쓸하죠?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누구와 상의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줘야 되는데, 인간들이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겠다? 이건 아니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학교에 가면 이런 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지긋한 나이에 신학생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일찍이 소명을 받았대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소명을 받았대요. 근데 형편상 못했대. 그리고 아내가 만약에 그러면 나와 이혼해야 된다고 했대. 그러니 이혼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왜 보내셨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인 우리는 순종자가 되어서 목적이 이끄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목적을 향해 적극적으로 가시면서도 주님은 지금 당신이 할 일을 찾아서 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나를 찾거든 나를 데려가고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럽니다. 짧은 기절인데 이 속에 9절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예수님의 목적은 큰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당신의 뜻은 뭐였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린 자, 없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나시면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챙기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위대한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목표만을 향하여 그냥 고고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어떤 잡다한 일들은 아주 성의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면서도 오늘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정도 성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통치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 형제가는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자식 중에도 더 많은 사랑과 정이 가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끔찍하게 사랑을 하고 살펴줬습니다. 좋은 옷도 입혀주고, 요즘으로 하면은 옷도 잘 사주고, 운동화도 메이커 사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씩씩 거리는 거예요. 저놈은 말이죠. 아버지가 저렇게 챙겨주는데 우리는 뭐야 이게 말이에요. 형님들이 입는 옷이나 물러받고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랬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아, 형님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것이다. 잘 치고 있는가, 농땡이 치고 있는가 네가 좀 보고 와라. 이건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시차 가는 듯 하면 형님들이 더 싫어할 겁니다. 왔다 가면 틀림없이 요셉은 가서 아버지에게 다 보고할 건데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 숙제를 안고 요셉은 떠납니다. 형님들이 갈 만한 곳에 가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미움 덜 받는 길입니다. 가보니 없던데요. 그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보호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기서 양치던 사람들 혹시 어디로 간 걸 모르시겠습니까? 저쪽으로 가더래요. 저쪽으로 갑니다. 가니까 형님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요셉은 잡혀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형님들이 거기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러한 배경을 몰랐을까요? 팔 정도는 몰라도 자기를 정말로 싫어한다고 하는 형제들의 싸늘한 시선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시킨 아버지도 이상하고 찾고 또 찾으러 가는 요셉도 이상한 겁니다.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요셉은 왜 갔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되는 거. 실제로 다음에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일이 뭐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나쁜 짓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와라. 그래 나한테 소상하게 말을 해라. 아버지가 지시한 겁니다. 현실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요셉은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꿈은 있는데 언젠가는 이룰 겁니다 라고는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가고 있어야 됩니다. 졸려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 방향을 가지고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고 또 걷고 또 가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이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에 걸림돌과 관계가 없는 차원에서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건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의 성실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결론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사셨다. 주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사신 당신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영광을 얻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가세요, 열심히. 목적이 불분명하면 찾으세요. 그리고 주어진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뭘까를 또 찾아서 성실히 감당해 가시다 보면 그 끝자락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